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오염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UN 환경안전연구소라는 데서 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생기는 기후난민이 2050년까지 4억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기후난민이 뭔지를 그 시사상식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에 떠나야 하는 사람들, 이게 기후난민이래요. 그러면서 그 지구온난화로 녹아버리고 있는 그 남극의 빙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왜 이 사진을 보여주는가 하니까 이제 점점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피지 같은 섬나라는 그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이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부득불 주거지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 이게 기후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조금 나아졌지만 작년 여름 또 재작년 여름에 또 뭐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면서 이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난민이 앞으로 3억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 제한 아닙니까? 제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난민을 만들어내는 이 환경오염, 이걸 모두 다 염려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뭐가 오염됐다, 또 뭐가 오염됐다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오염된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실 저는요, 어릴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뭐 원래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는 것보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제주도의 어떤 젊은 엄마가 세상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자기 전 남편을 살해하고 또 의무자들까지 비참하게 살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인간의 본성이, 이런 흉악한 인간의 본성이 지금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마냥 점점 더 극악무도한 형태로 나타날 때마다 그 마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환경오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인간의 악함이 끝간데 없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게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주일학교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공연이라든가 중고등부에서 그 무슨 성탄절 칸타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게까지 교회에서 연습하고 이제 저녁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으면 그때 저는 뭐 사람이 무섭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귀신이 더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향해서 막 가다 보면 계속 뒤에서 막 귀신이 제 목을 막 당기는 것 같고 막 쫓아오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는데요. 그러다 골목길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살았다예요. 살았다. 그때부터는 그 아저씨 뒤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길을 가면서 너무나 안심이 됐던,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고요. 오히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요즘은 어떤 아저씨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막 긴장하는 게 오늘 우리 어린애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가끔씩 그런 일을 만나면 저보다 이제 한 두세 걸음 앞에서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걸어가면 어떤 날은 너무 신기하게도 걔가 우측으로 가면 나도 우측으로 가야 되고 걔가 좌측으로 걸어가면 나도 좌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민망해지면서 얘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거 쓰면서 막 굉장히 웃었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우리 어릴 때는요, 무슨 달걀 귀신, 무슨 처녀 귀신, 이런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무서웠는데, 그리고 저는 뭐 그 세탁소에서 살 때나 또 기도원에서 살 때나
그 상가 내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새벽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그쪽으로 앉아있어가지고 막 다리 저린 것도 너무나 고역이었지만 계속 그 화장실 밑에서 그 귀신 손이 쏙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이 시대에 그 통제되지 않는 마음은 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막 득세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8가지 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 그 환경오염으로 말하자면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일 때 이 청결함이라는 형용사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깨끗한 또 정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ure라는 단어를 쓰는데 pur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혹은 오염되지 않은 또 깨끗한 여러분 이런 단어를 이렇게 되뇌이기만 해도 마음이 막 되게 정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염된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을 만난다는 그게 참 너무나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 아마 이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바로 저일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막 활력이 생기고 막 삶의 의욕이 생기거든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 사기꾼들도 많은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은 너무나 순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저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또 제가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제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순수한 분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지금 이 세상이 우리 목사들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그리고 비난받은 짓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막 과장해서도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지금 모든 목사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다 타락했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제가 만나보는 10명 중에 9명의 목회자들은요 여전히 너무나 순수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모님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청결한지 어떨 때는 그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목사 아내가 돼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못하는 결심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 강원도에서 부목사로 있던 후배가 이번에 그 청주에서 개척을 했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주셔갖고 그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주를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그 상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그 지하에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초등학교를 아직 안 들어간 그 두 딸 이 네 식구가 지낼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지만 그 사모님이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이 목회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막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감동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혹여나 민망할까봐 일부러 얼굴도 안 보고 제가 휴지를 건네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청결하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런 무궁해, 이런 마음이 깨끗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런가 하면 특히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볼 때 제 마음으로 보기에 이분들은 참 여고생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고생. 뭐 일을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나 또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뭐 제 앞에서 나이가 어린 제 앞에서 얼마나 막 수줍어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고생 같은 권사님들을 보면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 중에 진리다.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더 해맑아지시고. 그리고 제가 75세 되신 저희 어머니를 뵈면 그 예전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깝긴 하지만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월요일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이 표현 그대로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우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왜 노인인지 아나?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웃기려고 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노하기를 잘하는 노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완숙함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여기 젊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부패되고 오염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서 그 영혼은 그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시고 점점 더 순수해지시는 그런 어른들이 모인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럼 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구현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사모님 말씀드렸지만 그 사모님이 흘린 눈물은요 뭐 슬퍼서가 아니에요. 이 지하에서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요. 그 눈물은 행복에 겨운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기쁨에 겨운 눈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주는 감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세상에서 막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사기치는 거 안 들키고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니나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나 그 사람 내면은 어디든 상관없이 다 지옥일 거라고 생각해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몇 푼 뜯어보면 그 사람 내면이 여러분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기당한 그 사람보다 사기치는 그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인생이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5장 8절을 구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7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강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또 시편 23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그 항목들을 한번 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또 뜻을 헛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제가 이 시편 23편 4절을 딱 한마디를 요약해보니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막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항목을요 집에 가서 옮겨 적고 이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먼저 손이 깨끗하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 뜻을 헛된 데에 두지 않고 저는 제가 뜻을 헛된 데에 두는 순간 내 마음의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근심이 꽉 차게 된다는 걸 저는 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헛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제가 이따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 절대로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외적인 청결보다 내적인 청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뭐 속이야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외적 청결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외적인 청결만 추구하는 인생을 굉장히 혐오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혐오를 한번 느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 예수님의 혐오감이 느껴지십니까? 안은 치장하지 않고 겉껍데기만 교양이라는 그 거짓된 위선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혐오스러워하세요. 오죽하면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셨겠냐고요. 껍데기만 그렇게 치장한다고 네가 아름다운 줄 아느냐? 네 속에는 지금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문화 자체가 이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저는 그 성형수술이 이렇게 많은 것도 그 문화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 내면은 안 보고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는 문제가, 이 문화가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벌써부터 막 화장을 하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막 코 고치고 얼굴 고치고.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재, 연서, 지민이가 있지만요. 거기에 못생긴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개성이 넘쳐나고 아름답고 또 존귀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게 그게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속담을 봐도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 아니, 그 냉수 먹고 무슨 쑤실 게 있다고 그 이빨을 쑤십니까? 가난해가지고 냉수 먹고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방금 갈비 뜯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이게 껍데기만 신경 쓰는 이게 참 부끄러운 그 허례허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집안에서는 죽도 밥도 못 먹을 망정, 집안에서는 그 덮고 잘 이불도 없을 망정, 남들 보기에는 막 그럴듯한 기와로 지붕을 덮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라니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만큼 이 허례허식이 많다는 거예요. 거칠해.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꾸 이렇게 외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보면 그 인생이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끔씩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 이런 공허함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자꾸 거품이 많고 또 위선이 많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오히려 목사님 저를 더 걱정을 해요. 그거 얼마나 힘드냐고. 매일 그 조심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가 힘드냐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구나. 내가 목사지. 집에 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냐고. 그리고 저는 그 월요일 같은 때는 정말 그 샤워하기가 싫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요일뿐만이 아니고 아침에 머리에 막 그 까치집이 있고 얼굴이 막 기름이 막 번들번들해도 저는 씻기 싫으면 아예 안 씻어요. 그리고 곧장 교회에 올 때가 많은데 가끔씩 그 커피 마시려고 여기 딱 앞에 나가면 그런 날은 꼭 그 지방 목사님을 봐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안 씻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는 안 씻을 데 없나? 그러면서 그냥 웃고 인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의식 안 하려고 애쓰는 여기서부터 그 내면의 행복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누가 날 뭐라고 그러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의식하고 살면 그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내면 세계를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런 부류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 경건 아닙니까? 외적 경건, 청결의식.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문제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온통 외적인 거, 그 행동 하나하나 우리말로 하면 아, 저 사람 담배 피나 안 피나, 저 사람 술 마시나 안 마시나, 그리고 저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하나 안 하나, 이런 외적인 것만 계속 신경을 쓰는데 자기는 술 담배 안 하는 대신에 그 행실은 크리스천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막 하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의식하지 못할까요? 외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막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면서도 늘 자랑하는 게 나 담배 안 피워요. 나 술 안 마셔요. 아, 물론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술 담배 안 할 때마다 내 내면도 이같이 절제를 하고 있는가? 내 내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내 신앙을 방해했던 어른들이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꼬장꼬장하고 무슨 말만 하면 아, 그 예수 믿는 애가 옷이 왜 그따구냐고, 머리는 왜 그따구냐고, 너 예수 믿는 애가 왜 기도도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맨날 그런 것만 지적하는데 그 어른들의 삶이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이.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사오니 매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경건, 그 흉내만 내는 그 어려운식으로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적인 청결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청결해지면 그 껍데기는 뭐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고마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 사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패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무서운 교훈이 뭐냐? 네가 사람들 앞에 실상은 아닌데 굉장히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다 감쪽같이 속일지 몰라도 폐부를 찔러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앞에서 너는 참 마음이 청결한 자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 날마다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찔러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외적 청결보다 내적 청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앞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청결함을 뜻하는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깨끗한, 정결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더러운 욕망과 구별됨. 그냥 깨끗해진 게 아니고요. 더러운 욕망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음. 그러니까 더러운 욕망과 안 그런 척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으면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그 더러운 욕망과 구별되고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시려면 열왕기상 18장 21절과 여호수아 4장 15절을 대조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이 노란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탈의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결단하기에 아까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구인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기에 그 바알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이 말씀에 너무 대조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놀라운 결단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이 시간부터 마음의 청결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더러운 욕망과 구별지어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결단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청결하다는 의미거든요. 그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의 본보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팍 차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그 다음 들어보세요.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맛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할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복잡하면, 계산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손을 안 보지? 이런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팍 차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봅니다. 여러분, 단순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순수한 마음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볼 수 있다면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축복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삶 속에서 맛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이쪽에 설까? 저쪽에 설까? 그렇게 세상에 발 하나 뒤지고 하나님께도 발 하나 뒤져서 사는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을. 이 세상과 구별된다? 구별된 자? 그리고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자?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결론을, 오늘 설교의 요약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저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 하나를,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셨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아기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잘 표현한 게 있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 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팔복은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할 때마다 첫 번째,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건 내 게 아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팔복을 추구한다는 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게 팔복을 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머리에 담으시고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 재밌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보시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이제 드론이 너무 근접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그 어미곰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영상이기도 한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어미곰이 드론에 놀라가지고 창가 위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왔지만 바로 와서 그 아기곰을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선 눈물이 났고요. 그러고 나면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는 그게 꼭 우리 모습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이 팔복을 막 열정적으로 구하고 있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우리는 또다시 미끄러진다는 거.
우리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차피 돌아갈 것 안 구하겠다고. 아니,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뭐하러 구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뭘까요? 이제 내가 팔복에 나오는 이 모든 열매들을 완전히 이루어야되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성화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가정들이, 그래서 어느 크리스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매는 결과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그의 성품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는 그 과정 속에 당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포함한 전체를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달려가는 그 모든 애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니 열매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비록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능을 뛰어넘어 점점 예수님의 성품이 되기를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제목이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엄마 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와. 여러분, 이게 바로 팔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팔복은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성품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까 그 아기곰이 계속 미끄러져서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악착같이 기어올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미끄러짐은요,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계시고, 저 어미곰하고 하나님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미곰은 마음은 원이라 할지라도 그 아기곰을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성화를 기어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편집하면서 어제 거기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안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 찬양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그 아기곰을 생각해보세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그 아기곰이 완전히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피곤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요. 나 이제 안 갈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어미곰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게 이 아기곰의 모습이라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또 곤두박질 쳐도 너무 지쳐 그 힘이 안 생겨도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기곰처럼 죽는 그날까지 그 성화를 위해 인내하며 달려가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또 맛보면서 삶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아기곰의 몸부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공공히 우리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기곰이 바로 저인 줄로 믿습니다. 타다를 듯 하다가 미끄러지고, 타다를 듯 하다가 미끄러지고, 또 타다를 듯 하면 이번엔 더 심하게 곤두박질 치고, 그러나 그 아기곰이 정상에 올라가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정상에 바로 어미곰이 있기 때문이라면, 아버지 오늘 이런저런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두 마음을 품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의욕이 꺾일 때마다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밟는 그곳이 아버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청결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정화를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살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팔복의 주제 찬양입니다. 심령이 가능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네. 천백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하여 이 경건이 나에게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늘 소중히 여기며 부패한 이 세상과의 그 구별됨을 통해 내 내면의 영성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적인 경건을 향한 그 작은 애씀이 쌓여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팔복의 열매들을 누리기 원하셔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면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는지를 경험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